하리라. 아멘. 오늘 디모데 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제목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짧게 잡았습니다. 사실 디모데 전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목회해야 할 그 에베소 교회를 사정이 있어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잘 맡으라 할 때 처음 딱 말했던 것이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라. 이제 그랬는데 이제 1, 2, 3장이 그랬고 이제 4장 우리 지난주부터 봤던 그 4장부터 6장까지가 그럼 도대체 다른 교훈은 분명히 뭔가 보여주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 보시면 성령으로 밝히 말하노니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여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다. 그 본문 앞부분에 나오죠. 그러면서 결혼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음식은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는 제한을 두는 일들 그거 속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1번 제목처럼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른 교훈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다. 교훈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 타겟이 사람이 되는 신앙생활은 틀렸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번듯합니다. 모든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은 모양은 그럴싸하고 모양은 우리가 인정해 줄만 해도 그건 틀렸다.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같이.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행위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일이다. 상은 받겠죠.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저분 참 의로운 분이야. 저분 대단하신, 어떻게 자기의 헌신을 할까? 저런 일들을 하시지. 저는 보통 믿음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수근수근하는 칭찬은 뒤에서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 그거 잘못했다. 그래, 세상에서 한 거, 세상 사람은 칭찬받았으니 난 너에게 칭찬할 게 없다. 여기 7장으로 보면 좀 더 강한 게 나오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해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모르겠다 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2절에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구제는 뭐 자기 돈을 써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식하면 아니랍니다. 넘어가 봅시다. 오른손에 왼손을 모르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데 누가 그걸 잘못했다 그러겠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외식하는 기도하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외식 나옵니다. 그건 아니라 틀렸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골로새서인가요? 예. 여기 보시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사실 지금도 우리 뭐 성도들 가운데 저분은 저 대학 나왔대, 저 나왔대 이러면 우리가 학벌로 눌릴 수 있잖아요, 그죠? 벌써 뭐 학벌에서 차이가 나버리면. 근데 이건 뭐 학벌이니까 그나마 뭐 거기서 거기라도 뭐 그렇다 치는데 이 2000년 전에는요, 글을 알거나 글을 모르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안 받으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때 디모데는 그렇게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교육을 받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바울이 전도여행 가다가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잘 훈련받았다고 돼 있지. 바울처럼 무슨 가문에 뭐 무슨 교육에 뭐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연소하면서도 학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사람이 디모데가 에베소를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큰 에베소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그 성도 중에 나는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쫙 읊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머리를 숙여야 될 판인데 뭐라 그러죠? 철학, 속임수로 너희 사로잡히지 마라. 그건 세상 거다. 사람의 전통,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학문을 말해도 그건 세상을 따르는 거다. 그걸 힘들어하지 마라. 그건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다. 넘겨주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나는 이거 평생 이거 결단하고 안 먹는다라는 각오와 결심, 나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결심, 그거 가지고 주눅들지 마라. 나는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하는 그런 일들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짓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위는 똑같은데 외식으로 하면 안 된답니다. 18절 잘 보세요. 기가 막힌 말 나오죠. 꾸며낸 겸손이랍니다. 이거 겸손
참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지? 꾸며냈는지 안 냈는지 나중에 내 속을 뒤져봐야 알 정도로 우리는 그런 일에 아주 스무스하게 겸손을 나타내는 이런 훈련들을 잘합니다. 그걸 세상들은 이제 처세라고 그러죠. 뭐 처세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한 예수님의 겸손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 보고 내가 약간 뭔가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적절한 그런 겸손, 오늘 그런 걸 참 잘합니다. 천사 숭배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로 정죄받지 않아야 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다. 넘겨주세요. 계속 넘어갑시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이지 마라. 이는 세상에 주는 거 아니니. 계속 넘어가 봅시다. 노란 글씨 써놨던 거. 사람의 명령이나 사람의 가르침에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자의적인 숭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난 앞부분에 그 내용을 짧게 결론 내면 다른 교훈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외식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사람 눈에 보이려고 한 게 왜냐? 결정적으로 사람이 칭찬하거나 비판을 할 때 사람 소리를 듣고 내가 이만큼 왔구나, 이거 못 왔구나 이렇게 아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사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속을 잘 살펴라.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오늘 6절 다시 본문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하면서 이제 쭉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하라는 명령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르치라, 양육하라, 권면하라, 뭐하라 쭉.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라는 말로 1차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모데는 또 교인들에게 할 거고, 읽는 우리들에게는 저에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이제 들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으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5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시켜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따르지 말고 경건으로 너의 자신을 연단해서, 육체 연단은 유익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경건은 지금부터 내 생애까지 이게 있으니 이거 열심히 하라. 또 한번 넘겨보세요. 10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뭐 쭉 이제 나오면서 11절 뭐라 했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했잖아요. 자, 그럼 가르쳤으면 배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배우느냐?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뭘까? 예수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으시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 게 더 확실하게 대답하는 걸까?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나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뭘 말해주면 예수 믿는 걸 인정해 줄까요? 자, 일단 저는 주일 늘 교회 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말과 교회 다닙니다라는 말이 같은가? 같죠? 그런데 이게 충분할까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가라지가 많다 뭐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 교회 다닙니다로 예수 믿는다는 성경이 말하는 열심히 창념해서 가르쳐야 할 그 일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그럼 어떻게 한산하느냐? 나는 부지런히 교회 갑니다. 우리 유치부생 그럴 수 있죠. 유치부는 열심히 교회 갑니다. 비가 오도 그런 노래 있죠.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교회 학교 갑니다. 이게 굉장히 큰 신앙생활이라고 아이들은 그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이 교회 갑니다로 대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교회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동일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조금 더 올라갈까요? 저는 성경 1독합니다. 저는 성경 10독 했습니다. 저는 전도하고요. 저는 선교 1년에 꼭 한 번씩 갑니다. 뭘 대보세요? 예수 믿는 것과 이게 대칭이 이 꼴이라고 등호가 같아질 수 있을까? 대부분 안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대부분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직분을 이야기하죠. 저는 누굽니다 라고 직분을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거는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직분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이 되고, 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건데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참 그게
장점,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참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큰 교회를 다녔다 합시다. 그럼 대부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 땡땡 교회 다닙니다.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다닙니다. 우리 여기 호주에 와가지고 처음 등록하시고 이런 분들도 보면 예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 주로 작은 교회는 교회 이름 안 씁니다. 뭐 써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모를 거니까. 근데 누구나 다 아는 교회 다니다 오면 자기는 그렇게 씁니다. 저는 어느 교회 다니다 왔어요.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레벨을 높여놓고 자기는 그 레벨이 자기 레벨이라고 마치 생각하는 거 하는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교회가 잘하는 건 정말 칭찬할 만하죠. 그러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뭐 그러진 않지만은 우리 브리즈번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 저 화성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그게 내 신앙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 하자는 이야기인가? 결국은요. 보이는 업적, 그 교회가 유명해지는 그 유명세가 내 신앙이다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속사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 자체를 예수 믿는다는 말과 동등하다고 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 하는 거 중요하나 그게 내 예수 믿는 걸 증명해내지는 못합니다. 오늘 대부분 쉽게 그러죠. 저는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전도해서 전도왕 뽑고 또 뭐 구역 식구들 뭐 늘리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니까 저는 넌 무슨 교회 전도왕 출신이에요. 뭐 이러면 굉장히 신앙 많은 걸로 오늘 대신해 줍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전도를 1000명하고 100명 해도 100명하고 1000명을 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닮아가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50년을 해도 교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합니다. 이제 뭐 한 10년쯤 다니면 그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 통법을 딱 깹니다. 그러면 딱 어떻게 거기다 직분 하나 더 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죠. 어떻게 될 거고 예상이 되고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조직도 하고 잘못한 거 야단도 치고 할 수 있는 권세가 마치 있는 게 신앙이 좋아진 것 같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횟수가 늘면 늘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가고 있는가? 그거를 뒤돌아보지 않으면 다른 교훈이 되어버리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사람 보라고 하는 사람 보라고 했던 예배, 사람 보이는 그런 구제, 기도밖에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로 편안하게 환산해서 좋아해요. 우리 교회가 1년에 이만큼을 뭐 어느 교회 어디 밖에다가 돈을 쓰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나는 이 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럼 나는 당신은 예수 닮았나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 본문 에베소서 보이세요? 3장부터 볼까요? 에베소서 3장. 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일에 내가 속사람이 있다는 것도 까먹고 살고 출석 52주 다 하는 거, 성경 1독, 2독, 3독 꼬박꼬박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하는 정해놓은 거 꼬박꼬박 하는 거, 그걸 틀리지 않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잘하는 것 때문에 정작은 내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까먹고 살았어요.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것만 해도 누구나 다 인정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신앙생활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살아나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털을 굳게 하며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속사람의 넓이와 속사람의 길이와 그 예수님의 속사람의 높이와 깊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교회의 길이와 교회의 풍성함과 교회의 크고 내 하는 일의 높음을 자랑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환원해서 이야기하면 오 대단하네요 라고 말했던,
그러다 보니 일은 많이 했는데 속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던, 생각도 못했던. 그럼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 너 모른다. 그럴 수 있으니 디모데야. 특히 신약 같은 경우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지는 이때는 신약 성경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약 성경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되지도 않은 그때고, 이방인이 예수 믿었으니까 구약도 모를 거고, 뭐를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알까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본문 이거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확실히 압니다. 구약이 어쩌고 잘 모릅니다. 레위기에 뭐 제사법은 어떻고 성경 1독, 2독, 3독이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믿는 것과 그 아는 것과 온전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는 그 교회가 똘똘 뭉쳐서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 뭐 제가 그걸 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성경 10독 하는 거 대단한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꼬박꼬박 다 참여하는 거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배워야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건 정말 기초인데 대부분 우리는 그거 행걸로 끝냅니다. 초급반 지나서 중간반 지나서 지도자반 성숙반 지나서 나는 다 했다 싶은 그런 일들.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건 소위 말하는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한 몸과 한 지체를 만들어가는, 건물을 만들어가는 좋은 도구는데도 정말 내가 신앙생활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포커스는 뭐냐?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런 세상의 그 속임수나 간사한 것과 이런 다른 교훈을 잘 분별해내서 예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갑니다. 넘겨주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바라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며 그 온몸이 마디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오시면 성경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의 성품 배우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로 배워야 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가장 중요하면서 해야 될 성경 공부는 성품 공부입니다. 지식의 공부가 아니라 몰라도 그러니까 아는 것과 예수의 성품 닮아가는 둘 중에 하나 하자면, 둘 중에 충돌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하자면 여러분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에 칭찬하기보다는 내 성질을 죽이는 일에 더 칭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 생활이 아니죠. 우리 집에도 다 싸우는데, 교회 오면 다 상황이 다른 분들이 한 구역을 만들고 한 지체를 만들어 건물을 만들려면 의견이 맞겠습니까? 잘 안 맞죠. 그러면 자기 이야기하면 그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뭐라 그러죠? 각 모양은 달라도 머리로 한 명령으로 다 묶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오른손이 잘하는 걸 하지만 오른손이 못하는 거는 내려놓아야 돼요. 성질을 죽여야 돼요. 또 왼손은 왼손답게 또 일하되 그걸 합력해서 한 지체를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하는 놈이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능력 있는 애들이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못하는 애는 도태시키면 됩니다. 근데 가정과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 하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같이 어울려 가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조금이라도 더 아시는 분이 참으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아시는 분이 조금 더 배려하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겠다 싶으신 분들이 더 겸손하게 해야만 한 지체가 됩니다. 애도 그러고 아빠도 그러고 서로 고집 부려가지고 뭐 이거 먹네 저거 먹냐면 밥을 못 먹고 싸우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싸움 안에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되 예수의 십자가까지 닮아가는 성품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힘들고 평생 해야 될 싸움인데, 우리는 그런 싸움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 그래서 이 과정 지나고 저 과정 지나고 해서 남들이 못한 고급 과정을 하면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고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걸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고급 과정 하세요. 저도 추천합니다. 뭐 신학교 가시는 거 좋으세요. 뭐 신학교 간다고 다 뭐 목사님 되는 거 아니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하시고 청강도 하시고 그건 굉장히 자기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도움이, 그 공부가 어디로 가느냐? 나는 이런 공부까지 했으러 가면 이제 다른 교훈이 되지만은, 내가 배워보니까
내가 정말 이게 숭숭숭숭 빠졌구나. 그걸 알아가서 자기에게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왜 성품을 더 많이 배웠으니까. 성품을 더 잘 닮아가는 걸로 가면 그건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요. 제가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로 넘어가죠. 빌립보서, 아까 우리 읽었던 교동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공부하라. 뭐 이거보다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해라.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봅시다. 8절 잘 보세요. 8절. 8절에 강조되는 말을 잘 보세요. 무엇에든지입니다. 무엇에든지. 이거 굳이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잖아요. 그지?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고 옳으며 뭐 이렇게 될 텐데, 귀찮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계속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왜 이렇게 귀찮게 많이 했을까? 여러분, 이 무엇에든지, 아니면 바울이 쓸 때 범사에 이런 말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이 잘 되는 일이 만약에 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잘 되는 일에 참되게 하려고 합니다. 선교, 그러면 전도 이러면 아주 참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막 결과가 엉망이고 징창이고 막 실패로 가는 거, 실패해도 참되게, 실패돼도 참되게, 칭찬받아도 옳게 경건하게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은 욕먹을 때도 경건하게 욕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칭찬해주고 잘 되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아주 잘 됐다고 말하지만은, 실패하고 건강 아프고 안 좋은 일로 가면 탓하죠. 탓. 뭐 잘하는 탓이 자기 탓이겠습니다만 어쨌든 탓을 하지만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좋은 일을 하든지, 그게 좋은 일이 아니고 욕먹는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느냐? 사랑받을 만하게 해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박수 받는 일에 참되고, 박수 받는 일에 경건하고, 박수 받는 일에 옳으면 참 좋겠는데, 핀잔 받는 자리에 앉는데도 이 사람이 핀잔 받는 것보다 능력을 받아서 핀잔보다 더 핀잔을 해버리면 우리 성공하고 승리한다라고, 원수를 갚았다고 속 시원하고 막 이게 기도 제목인데, 핀잔을 받아도 경건하게, 못 박힘을 당해도 옳게,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일에, 인정받는 일에, 평탄한 일에, 형통한 일에 참된 거, 옳은 거, 경건한 거, 좋은 거 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잘 보세요. 고난받고 멸시받고 죽는 길에 가도 옳은 길, 경건한 거, 바른 걸로 십자가를 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수준까지 우리 보고 올라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존심도 다 죽어야 되고, 내 성질 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흔드는 대로 다 흔들릴 만큼 성숙해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으면 성질이 살아있고, 예수 믿으면 아주 강하고, 예수 믿으면 굳건한 의지가 있고, 그지? 고집스럽고 막 외길로 가는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 이제 주보의 두 번째죠. 예수를 잘 믿는 게 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시고, 예수의 성품의 그 속사람을 이제 내 마음속에 자꾸만 하는데, 그럼 어디서 할 건가?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교회는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역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뭐가 안 맞고 해도 그럼 또 품고 가는 거예요. 또 품고 가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잘 되는 일에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일이 안 되는 일, 여기 무엇이든지 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일이 되는 쪽에 다 모이려고 그러고, 뭔가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뭘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회 할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지만은, 뭔가 돈을 많이 썼는데 일이 안 됐습니다. 그럼 칭찬받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끼리 회의하면 그런 일이 벌어서 실패와 성공을 따지고 누구 책임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회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계산하시냐? 그거 계산하지 말고 실패했는데 그 일을 실패하게 했던 그 사람과 그 사람 함께 참여한 사람이 잘 왔으면 오케이.
일은 실패했지만은 그 오답 노트 때문에, 오답을 낸 것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의지로 했구나라고 깨달았다면 그거 참 잘한 일이라고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라 합니다. 세상도 살짝 알아요. 뭐라고 그러죠? 젊어서 놀새가 아니라 젊어서 고생하라고, 사서 고생하라고 하는 일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를 잘 믿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부흥해서 저는 하성교회 다닙니다. 저는 하성교회 초창기 멤버예요. 저는 하성교회 무슨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걸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터치하세요. 내가 얼마큼 예수를 닮아가는가. 내 언행 심사가 바뀌어야 되고 그거 같이 힘든 거 없죠. 그럼 그거 힘드니까 안 하고 쉬운 거 하려고 그러죠. 으쌰으쌰 모아서 우리 선교여행 갑시다. 해서 뭐 일을 더 합시다. 제가 그거 한다고 나쁜 사람이고 그거 한다고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신앙의 발로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어야 되는데 그 증상 가지고 모든 거 다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일 가지고 너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고. 우리 다시 본문 8절, 9절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보면 디모데의 연소함 이야기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10절로 넘어갈까요? 쭉 넘어가서 창녀말 해놓고 13절로 12절이네. 12절. 누구든지 너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바른 교훈입니다. 속사람 키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 해라. 이를 가르치고 명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의심여기지 못하게 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이런 것들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넘겨주세요. 14절에. 그렇게 되면 너에게 이렇게 안수할 때 받았던 예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안수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안수했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안수가 안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겼다는 행위가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잘나야 되고 디모데가 똑똑해야 이 목회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디모데는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붙잡혀 있고 그거에 전심전력하면 어떻게 하냐? 디모데가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성숙함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성숙함이 아니라 성장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늘고 아이들도 공부를 더 잘하고 건강 아닌 것보다 건강한 걸로 보여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본문에 제목도 가르치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보통 가르치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설교의 제일 큰 타겟은 접니다. 저는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르치라는 그 앞에 자기를 가르쳐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보고 은혜 받았죠. 자기를 가르치세요. 남 가르치지 말고. 다른 사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를 비판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성경 공부에 급이 올라가고 직분이 올라가고 연륜이 많아지면 자꾸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의 그 흠은 많이 보여도 자기 흠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디모데에게 말했기 때문에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설교를 늘 하다 보니까 말이 맞는 말을 하면 오케이. 근데 막상 저는 그 말씀 앞에 쓰면 그게 제 행위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보면서 설교는 제가 제 얘기 다 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가르치라 어디요?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비판해 보시고 여러분 평가하세요. 남을 평가하거나 우리 지역장님이 예배도 제대로 인도 못하고 나보다 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왜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내보다 똑똑해야 될 이유 없습니다. 똑똑한 걸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아이러니고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이제 자리를 비워서 이제 담임을 누군가를 뽑는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뭘 보시겠어요? 학벌 볼 거 아니에요, 학벌. 여러분 이력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이분이 얼마만큼 똑똑한가.
그지? 이분은 뭐 무슨 사역을 했는지 이런 거 볼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뽑을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은 중심을 못 보니까. 그럼 그렇다고 그럼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그럼 다 그렇게 신앙생활 아니요. 이제 막상 신앙생활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늘 오류를 범치 않으려고 애는 쓰지만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똑똑함으로 사람들 뒤집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화려한 말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설교하고 목사 아까 우리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정말 감사한데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남들은 다 모르는데 내가 똑똑해서 마치 찾아낸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쓰셨다 이래 되면 하나님은 안 믿고 모세만 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모세는 그냥 지팡이일 뿐입니다. 모세 없었어도 모세 말고 우리 뭐 성경 퀴즈에 그런 얘기 수학 제일 못하는 모세 했다잖아요. 그지? 잘 셌다 합시다. 그 사람이 있다고 쓰고 그 사람 없어서 하나님이 야 누구를 쓰지 이 똑똑한 사람이 없네 이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목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보다 똑똑한 목사님은 좋겠고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잘하는 걸 자꾸만 거기다가 권위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꾸 핑계대면서 나는 안 하는 걸로. 오늘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합니다. 디모데는 나이도 연소합니다. 학력도 떨어집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그럼 넌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안 하고 뭐라 하죠? 너는 말씀 붙잡으라. 네가 대단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네가 붙잡은 말씀이 대단해서 담대함으로 나가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뭘 잘해서 대단한 거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읽는 말씀이 대단해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나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무엇이든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로.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건 틀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열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랑합시다. 우리 표를 만약에 내년에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을 표로 달았다 합시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회의한다고 사랑이 안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사랑이 열매라 합시다. 그러면 사랑이 나무만 되면 때가 되면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요즘 집에 뒤에 뭐 하거든요. 고추 나무 심으면요. 고추 열리세요. 고추에 나무를 심어놓고 복숭아 열리세요. 복숭아 열리세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고추 나무를 심었으면 열심히 물 주고 하면 자동적으로 고추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고 내가 이게 주님의 몸이 아닌데 자꾸만 성령의 열매에 달아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뭐죠? 내가 무슨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면 때가 되면 연약해서 못하지만은 사랑의 열매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절제 온유가 나오는 양선이 나오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고요. 나는 나무 그런 성령의 나무가 아니고 나는 강목인데 철야를 해보세요. 그게 열매가 맺히나? 그건 안 된다고요. 그 외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나무인지 내가 누구한테 붙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우리의 교회의 신앙생활이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매일매일 점검하셔서 나의 어떤 열매들 내가 달아놓은 면류관 같은 열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사과나무인지 내가 배나무인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본래 본질인지 그래서 맺혀 있으면요 분명히 가을 되면 열매가 달린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가르치라 할 때 먼저는 나중에 성장하셔서 남 가르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는 나를 가르치는 걸로 다 애를 쓰시고 힘을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거룩은 안 따라가고 명분을 결과를 업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했니 못했니 성공했니 실패했니 있니 없니를 우리는 따지는 것으로 우리는 환산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연소하다. 너는 철학도 잘 모르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는 참 교회 앞에 쓰기 참 어렵지만은 네가 맡은 말씀이 너에게 안수했던 그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복음이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으니 너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줍니다. 오늘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으니 더 온유하고 겸손한 열매들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서 맺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어린 순 같아서 열매 하나 제대로 맺히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자라고 또 자라서 나중에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